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체 읽기는 다 그렇고 중요한 말씀 몇 개의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아무리 극악무도한 원수라도 땡땡땡 해놓고 괄호 안에 사랑의 원자탄. 예. 이 사랑의 원자탄 이 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과 애통함과 이 갈망은 바로 다음 장이죠.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다짐, 선언을 낳게 됩니다. 이 바울이 율법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었고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을 보고 전 탄식과 비탄의 고백을 한 거야. 바울의 이러한 처절하고 애통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여러 번 했지만 로마서의 율법은요, 어떤 절기나 할례나 제사법 등 의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는데 그 계명을 대표하는 건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을 또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분석을 하면요. 1십계명,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또 지키는 율법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로마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자신 속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한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율법으로는 내면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열심히 율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 그 이유를 19절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성,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난 후 자신 속에 텅 빈 의의 껍데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의와 거룩은커녕 죄만 가득한 모습을 보고
놀랐고 또 놀란 거야. 이것은 지키는 율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의 결과였어요.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칭의,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로마서 7장에 흐르는 그러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아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그죠?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즉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의 쟁점을 잡은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즉 선한 행위를 한다고 칭의, 즉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즉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있어. 똑같은 말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즉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똑같은 말 하죠. 그죠? 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티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그 위에부터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는 거야. 그러니 도대체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십계명이나 하나님 계명이지, 이걸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었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하고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을, 즉 계명이죠. 율법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런 해석과 추정이 맞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제가 또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사실 하나지만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세 번째는, 성도는 율법, 즉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일까요? 또 네 번째 질문은, 이 바울의 처절하고 애타는 이 고백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이 하나예요. 결론이 맨 끝에 거예요. 4번을 제가 마지막에 같이 알아보면서 참 오늘 말씀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즉, 바울이 정말 처절하고 애타는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자, 먼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한 믿음인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진수를, 믿음의 수준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증명했는지,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삶으로 증명했는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등등. 이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평생 동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믿음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 삶을 통해 치열하게 싸워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과 정욕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 전반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신칭의의 과정, 즉 믿음으로써 칭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아니야. 믿음의 시작이야. 이제 믿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구속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평생 동안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열한 칭의,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아까 말하는 20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그랬대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로 그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라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누구든지 원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답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계속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일지 믿게 말지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200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보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 이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봉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10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정말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전 6장 9절인데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 음행은요, 간음이나 음행은 뭘 말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죠. 살인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만 살인하는 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나와 있죠. 간음하는 자나 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까지 나왔어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4절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 즉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어. 선한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아까는 뭐라고 했죠? 네, 그냥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아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봤잖아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한 행위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도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왜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아주 자세히 알아봤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답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영적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뭐냐면 너는 먼저 마음의 변화, 내적, 그죠? 내면의 변화, 즉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 이것을 받으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선으로 율법을,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율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면 구원을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면에는 변화 없어요. 없는데 율법의 행위는, 그런 행위는 어때요? 외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저주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2주 전에 아주 너무너무 자세히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율법,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성도는 율법,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지킬 수 없을까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냐면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란 말, 쉽게 말하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즉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다. 정반대 얘기죠. 자, 보세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구원을 얻는데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져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했죠? 분명히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죠? 계명들을 지키래요. 아주 확실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자, 이런 말을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주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했어요. 뭐라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직접 살인해야 하는 거야. 직접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잘 들었냐면 직접 살인하면 심판을 받고, 그죠?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공의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바로 살인죄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한일서 3장에 뭐라 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전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마음, 내면의 죄성까지 다스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11절 보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은즉 하면서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가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착실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이거 결론을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이웃은 원수까지 지금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대요. 이 한마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도 우리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범죄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달달 외우고 해보십시오. 그건 모르는 걸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니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산상순에 있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온전한 거예요. 결론 뭡니까? 성도는 얼마든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죠? 아까 있잖아.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는 율법 행위는 외식과 이선이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내면의 변화와 거룩함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죠?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다못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주님께 단식과 애통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나의 마음에 부어주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처절하고 애타는 고백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하나하나씩.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처절하고 애타는 바울의 고백인 거야. 이게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4절이 나오죠. 4절이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뒤에 볼까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무슨 열매죠?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자,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성품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죄악을 깨달았어요. 죄성이 있음을. 그리고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깨닫고 또 죄론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과 내면의 변화를 받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행위도 불가능함을 깨닫고 절체절명에 파탄된 마음에서 바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함.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팔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아가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내면에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돼.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정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처절하고 애타는 고백의 결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자,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 9가지 설명을 줍니까? 바로 그러므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온 사람들,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초동생 수준이고 열매는 대학생 수준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죠. 어떤 때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지요.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수에게도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쌓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야생마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주마처럼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절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때 부어주시냐면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일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나오죠? 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15가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원수 같은 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요. 친절하셨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나를 위해서 무지막지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에 못 박히시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사랑의 법이라고. 율법에 비교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법. 율법과 사랑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죠. 이걸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퍼붓고 있다고 그랬어요. 퍼붓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죄성으로 처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퍼부어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길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찬송 불렀죠?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름과 섞겠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충만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거야? 그런 원원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죄인도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아홉 열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은 율법을 계명을 겨우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이 초등생 수준이라면 사랑의 법은 대학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까 읽은 거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 덕, 지식이잖아요. 맨 끝에가 뭐죠? 사랑이에요. 이것은요, 순서를 말하면 겁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든 덕이든 지식, 절제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걸 포함해요.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사랑의 법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렇죠. 율법, 계명이 다 들어간 거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15가지 사랑의 열매, 믿음, 소망 포함해서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이. 그래서 로마 8장 4절에 뭐라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다른 말 율법의 기준,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준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 그건 바로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한다고요? 다 이루었대. 와우.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 자, 그 뒤를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여기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율법도요, 어떠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요,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정도면요, 이거는요 게임 오버. 그러니까 온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정신이고 기준이에요. 이 율법적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는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런 율법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고 결코 율법도 어찌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러죠? 바로 율법의 요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얻어지는 사랑의 법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처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죄를 슬퍼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뛰어넘게 하는 아가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안식일 지킨다든지 주일을 지킨다든지 십계명, 11조 등등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법은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율법이 어찌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율법을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십계명인데 보십시오. 이거 지킬 수 있었어요? 이거랑 사랑의 법, 아까 사랑의 법 했잖아요.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초등 수준이고요. 아까 사랑의 법은 무슨 수준이라고요? 대학생 수준인 거예요. 사랑의 법은 율법을 뛰어넘어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심어주시는 사랑의 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극악무도한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왔어요. 주제 말씀이. 아까 주제 또 한 가지 있죠. 괄호 안에 뭐라 그랬죠?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요. 손양한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그린 40년 전 작품이에요. 이 손양한 목사님은 1946년 여수의 반란 사건이 터져서 두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폈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원자탄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로마서 7장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단식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은사예요. 여러분도요. 이 손양한 목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법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얼마나 뛰어나고 완전하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구원론 시리즈 13번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제1기문부터 10계명까지 사랑의 법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유튜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2번 정도 소개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걸 좀 더 수정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나 비유 자체는 이 사랑의 법과 율법의 관계를 모두 설명해 주진 못해요. 그 어떠한 법으로도 비유로도 또 설명으로도요. 이 넓고 깊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일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단지 부부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법이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는지 요거에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전통 깊은 귀족 백작 가정에 딸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가정에는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가훈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결혼하면 남편은 반드시 대릴 사이로 들어오는 전통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부 십계명 같은 가훈들이 있었어요. 특히 결혼해서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신랑이 신랑이 부부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엄격한 법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난하고 평민의 집안이지만 평소 성실한 남자가 이 백작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부 십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부부 십계명 1계명은 남의 여자나 여자와 외도를 하지 말라. 2계명은 남의 남자와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3계명은 망령된 말을 삼가하고 서로 존중하라. 4계명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외출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외식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줘라. 5계명은 외박하지 말라. 6계명은 퇴근하면 바로 귀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밤 몇 시 이전까지 귀가를 하라. 7계명은 금주와 금연을 하지 말라. 8계명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9계명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10계명은 서로 아껴주고 살아라. 예, 너무나 좋죠? 이런 10계명이에요. 그리고 3회 이상 어기면 서로 이혼한다는 단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남자든 여자든요 이혼을 당하면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부자이면서 명망이 있는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재혼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재기하기가 불가능하고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제가 쭉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남편은 부잣집의 대를 사이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아내를 사랑했고 또한 나중에 그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매우 기뻐서 부부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은 엄한 가정 환경과 또 아내와 잦은 의견 충돌로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부부 십계명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회사일 또는 장례식 참석에 핑계를 대면서 몰래 다른 여자들 만나고 외도를 하기도 했어요. 또 그동안 끊었던 술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먹기도 하고 외박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뤄질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잖아요. 그만 아내에게 두통이 나서 이제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내에게 물을 끓이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행히 위기를 넘겼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더욱 부부 십계명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참고 이겨내야만 했단 말이에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만큼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나는 꼼짝없이 가정에서 대면하고 싶지 않는 아내는 물론이고 장인과 장모와도 함께 지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니 또 참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기쁘기도 했어요. 처갓집 어른들과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부부 십계명을 지키며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이 부부 십계명 율법이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하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진정으로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싶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악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괴로웠어요. 남편은 자기에게 큰 재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섬뜩한 생각을 들기도 했어요. 장인과 장모님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살인을 하면 자신에게 당장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마음에도 없는 이 부부 십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그는 많은 재산 때문에 율법을 억지로라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할 수 없지만 겉으로 부부 십계명을 지키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고 아버지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고가 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못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에는 남편의 아내죠. 남편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남편이 알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리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해줬어요. 10억이나 되는 합의금을 대주었고 또 시아버지 병원비까지 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거의 한 달 이상을 그 며느리가 병간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편이. 남편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내이제 며느리가 그 남편 아들이죠. 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감동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진실을 알아지도 않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아내가 진작부터 알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나가서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이야기 등등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와 또 사랑 이야기들을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들은 거예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못되게 했던 것이 후회가 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처갓집의 모든 가족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다른 여자들은 생각조차 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무 시간에도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퇴근 시간만 되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예전에 즐겼던 술집, 유흥업소 등 아예 생각도 없을 정도예요. 상사가 막 협박하면서 퇴근 후에는 회식에 참석하라고 해도 때로는 핑계를 대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남편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주는 날이든 모든 법정 휴일이든 시간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남편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동일하게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남편에게는 기쁜 날인 거예요. 이제는 부부가 서로서로 자기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부부 10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으로 진정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가족들 앞에 남편과 아내는 부부 10계명을 손으로 들고 잘게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제 10계명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는 10계명이 아무 의미도 없을 정도로 넉넉히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10계명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10계명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제 10계명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유함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 끝이에요. 재밌었어요? 별로 재미없나 봐.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율법과 사랑의 법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아니, 이 앞에 했던 4가지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제가 어떤 질문했는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도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일까요? 네 번째는 바울의 처절하고 애타는 고백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네, 4가지. 여러분, 이제 진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이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주시는 그 사랑의 법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